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1절부터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여행을 가는 것을 이제 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일상을 벗어나 낯선 곳에서 지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일상에서 지친 마음들이 회복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만 6년이 되는 시점에서 교회에서 안식월을 받아서 올해 5월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3주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책 한 권을 들고 갔는데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낯선 곳을 여행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계속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당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다 보니 미국 동부와 캐나다 토론토를 다녀왔었습니다. 3주간의 시간 동안 좋은 곳들을 많이 다녔고 요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는 곳들도 지인의 안내로 여러 곳들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러한 것들에 별로 그렇게 감흥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친구에게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곳을 다녔고 또 이런 것도 먹어봤고 그런데 별거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되게 황당해하면서 웃는 거예요. 하면서 친구가 하는 말이 모든 이가 다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로망을 다 경험하고 와서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좋았다, 이런 게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여행 다녀왔는데 별거 없더라, 다 헛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황당하고 할 말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해보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곳들 그렇게 다녀왔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이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환기가 되기도 하고 또 필요한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부족함이 없는 삶의 실제는 분주한 일상을 벗어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하루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일상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주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의 기초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기초라고 하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그때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3가지 요소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첫 번째가 믿음,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죽음,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랑이었습니다. 이 3가지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루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는 모두 우리가 노력으로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머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이 말씀은 아무리 이렇게 읽고 또 읽어도 너무 가슴이 이제 벅차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삶에는 부족함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포의 말씀이죠. 2년 전쯤에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에 7살짜리 황혜교라는 아이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우주 행성을 너무 사랑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7살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지능이 높아서 일반 사람들도 알기 어려운 우주 행성에 대한 전문 지식을 잘 알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태양계를 도는 소행성의 움직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이 살아가지만 이 아이는 늘 그 움직임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보니 지구가 걱정돼서 잠을 못 잔다고 그렇게 말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우주 행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우주에서 지구는 작은 행성인 거예요. 그러니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 작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남긴 명언이 있어요. 제가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이 아이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되는데요. 7살짜리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툭 던진 한마디의 말이 이렇습니다. 우주에서는 우리들이 그냥 보잘것없는 것들이죠 뭐. 이렇게 7살짜리 아이가 우리는 우주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말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사실 실상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깨닫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참 놀랄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만든 것 중에서 신기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물으니 아이들이 대답을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만리장성이라고 말하는 애들도 있었고 에펠탑, 또 휴대폰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핵폭탄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 참 놀랍죠. 경쟁하면서 나라마다 높은 빌딩들을 지어내고요. 짓고 있고 또 저는 운전하면서 갈 때 긴 터널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늘 감탄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냈나 이런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우주에서 보면 너무나 작은 존재인 인간의 힘과 능력이 이 정도라면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그 크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전능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존재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관계가 단절된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스스로 주인 되어 살려는 마음으로 인한 불순종입니다. 사사기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사무엘서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부족함이 없는 삶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돈을 정말 최고로 여기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며 소유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생각하며 두려움이 없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의 실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동행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답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로 원하는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조금 새삼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질문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면서도 정작 그분을 갈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서 그분을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순간만, 내가 필요로 하는 순간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변혁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그렇게 종으로 살았던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냥 그곳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불평불만의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면서 종살이했던 그 옛날을 그리워하다니 정말 그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서 그때가 더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든지 내가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은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곧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참 풍족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때 박해를 받으며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보다도 더 치열하게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외에 붙들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초대교회보다 더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목마름을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세상을 두리번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는 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사랑하시며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의 고백이 다 우리 자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유리천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깨트릴 수 없는 장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으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70년대 미국에서 여성이 조직 내에서 승진하는데 보이지 않는 차별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처음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옛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수저론도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지요. 어느 정도 올라가 보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장벽이 있다.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리천장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드라마 소재로도 자주 사용되는 것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여성이 재벌가 남성하고 결혼하면 그 신분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넘어설 수 없는 그 벽이 있는데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결혼 또는 입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허락하시는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사랑에 대한 정의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이 호세아서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도 집을 나가 또 음란하게 살아갔던 고멜과 같은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습 이대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넘어져도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정한다고 해서 당장에 전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죄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심하면서 해야 하는 일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날 아침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날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하루는 내일 아침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 이 저녁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시작점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날 하루의 삶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쉼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의 형편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친 마음을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해소하려는 마음도 우리에게 그런 유혹도 참 큽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은 더 마음만 공허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쉼을 계획해야 합니다. 하루를 주님 안에서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숙면을 취한 날과 과식을 하고 TV를 보면서 잠이 들어버린 날은 아침을 맞이하는 그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계획하고 잠들었다면 우리는 아침에도 가장 먼저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 다시 한 절씩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시대에서는 쉼을 누리는 것도 믿음의 행위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쉼을 누리는 것을 사실은 잘 하지 못하는데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이 쉼을 누리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해도 갈증만 더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만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릴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목자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은 정말 이상하고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세상에서 당연시 여겨지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획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염려되는 것들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간구를 해야 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삶의 세 가지 요소로 우리가 함께 나눈 믿음과
또 자신에 대한 죽음과 사랑을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따랐던 기도 시간은 7번이었다고 합니다. 오전 6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저녁 6시, 밤 9시, 한밤중 이렇게 7차례를 기도의 시간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실험을 했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의식적인 훈련에 대하여서 이것이 천국 짓는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문장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마련하면서 자신의 천국 또는 자신의 지옥을 짓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생각을 통해 즉시 천국을 짓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든 천국 짓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필리핀 선교사로 문맹 퇴치 운동을 이끄셨는데 선교사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배우려고 하면 어휘를 하나하나 배워가야 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는 지속적으로 대화가 오가는 그러한 하루입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획하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한다면 우리는 선한 목자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귀한 손님에게 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니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숨쉬는 모든 날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곧 한결같은 사랑이 멈춰지는 날이 단 한순간도 없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제 모습을,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저에게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사역자들이 교회에 늘 있으니 늘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어서 좋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사역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제가 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종교 생활처럼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기쁨이 없고 메말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돌아보니 내 열심이 앞서 있고, 그러다 보니 계속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게 되고요. 저도 지치고 함께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계속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기쁨이 없이 또 메말라가는 가운데 한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 안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영이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했고, 지금은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갈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 안에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한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썼다고 해도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중요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이제야 조금씩 더 깨달아갑니다. 제 삶에도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조급해하고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장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심이 믿어지니, 그것이 바라보아지니 모든 염려가 주님 앞에 맡겨지는 것이 경험됩니다. 또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바라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삶 속에서 작은 변화만 실천해도 주님과의 친밀함이 달라지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실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예수동행 운동을 이렇게 앞장서서 이끌고 있기에 저희 사역자들에게도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해서 좋겠다. 또 우리 선한목자교회를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이제 선한목자교회에 다녀서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날마다 도전받고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계속 들어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경험하고 더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다 아는 뻔한 말씀을 혹시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 삶 가운데도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또 분명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걸음만 더 내딛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미 이루시고 그러한 삶으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감사로 또 더욱더 주님을 갈망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